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되어서 예수님 부활의 기쁨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인고 부부가 40년 동안 사시다가 갑자기 아내 되시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119를 불러서 들것에 이제 실어서 임종을 확인하고 아파트 5층에서부터 내려가는데 그만 119 구조대원이 내려가다 벽에 부딪혀서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눈을 떠버렸어요. 그래갖고 10년을 끄떡없이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119를 부르지 말고 그냥 봉합하자. 그래서 그냥 관으로 짜가지고 봉합했어요. 그 관을 들고 아들들 4명이서 낑낑대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내려가면서 안 돼, 조심해, 부딪히면 안 돼, 부딪히면 안 돼. 그랬더니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천지창조일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죽으신 후 3일 만에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초대교회에서 큰 논쟁이 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고 예수님의 영적인 부활만 믿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이단을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 때나 기독교에도 이단이 있어요. 오늘날 이단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영적인 부활을, 육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교단이 바로 그 이단이 바로 여호수아 증인이에요. 여호수아 증인은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활만 믿어요. 그리고 지옥의 존재도 부정해버립니다. 성경에 지옥과 천국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천국은 있어도 지옥은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봐도 여호와 증인은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증인이 아니라 이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육체와 영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고 사는 거예요. 부활이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부활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시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전체를 이게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부활의 실체가 무엇인가? 먼저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열매가. 잠자는 자 누구예요? 죽은 자들 얘기하는, 육체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열매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잠자던 자들이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가 돼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계시록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확실한 미래예요. 부활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이고 믿는 자들의 승리고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생명인 거예요.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는 것도 헛것이며 이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렇게 너희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신비하고 놀라운 실체가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부활은 사탄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어디에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다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종로로 타다가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히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갔을 인생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부수시고 이기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는 이미 사단의 권세는 패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그래요. 마귀는 항상 쫓겨가게 돼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은 정체를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쫓겨갑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쫓겨갑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면 반드시 예수 이름 앞에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패배한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유황불에 사단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마귀도 잘 알고 있다. 사단 마귀 귀신도 잘 알고. 왜? 여러분 사단도 성경을 압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1.1획도 틀림없고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간다는 거? 자신이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데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이 우리와 상관없는 게 돼버렸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그냥 들은 사람이 아니고 본 사람도 아니고 부활은 우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우리 것이다. 부활은 우리 거예요. 이 부활의 실체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결국 이김은 누구 거예요? 우리 겁니다. 이거를 선포하고 감사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귀로만 듣고 읽고 간접적으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실체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내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살아주십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누가 계시는지 분명히 여기에 전제하고 있다는 거, 우리 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20절을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영, 다시 풀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살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한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온 것 같지만 내가 한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을 믿고 소유한 자들에 통해서 그것을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감당해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 게 아니라 내 옛사람의 모습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죄와 저주와 사망의 습관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세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에게 완전히 자유케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천덕꾸러기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비한 능력은 나의 주인이 바뀔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뭐라 그러셨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만 하면 다시 이제는 하늘로부터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다.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조건이 먼저 우리가 죽어야 돼. 십자가 앞에.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맨날 자녀들이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아내, 여러분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안 죽어서 우리 자녀들 그런 거고, 내가 안 죽어서 우리 남편이 이런 거고, 내가 안 죽어서 우리 아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교회에서 죽어야 돼.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살리십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살리셔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가정의, 교회의, 일터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그 모진 십자가를 다 참아내시고 그리고 죽으셔서 부활하셨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은 못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살아주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아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셔서 세상에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오고 이 마귀의 권세를 깨부수시고 부활의 승리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하신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저희들의 미래를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죄인 중에 괴수들이지만 부활의 능력과 승리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희들을 억누르고 있던 질병, 가난, 상처, 깨진 관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으로 모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부활의 참 승리와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안에 펄펄 뛰고 있는 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저주, 원수됨,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밀하고 더러운 죄들이 이 시간 부활하신 승리의 능력으로 다 도말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부활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빚지고 시험 들고 원수되고 상처받고 소외된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덮어 녹이는 축복의 통로, 부활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절 바로 며칠 전이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 신성한 유대인의 명절을 경축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군중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러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람들은 그런 기적의 힘을 펼친 능력 있는 예언자를 보려고 모여들었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다다르자 군중의 수는 점점 더 불어났다. 예수님이 도성에 들어가시자 그들은 종려 가지를 들고 함성을 지르며 그를 맞으러 나갔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신실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러 모여들 때 호산나 화답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길가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유월절이 다가왔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유월절을 어디에서 준비할지 물었다. 예수님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가 잘 차려둔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바로 그곳이 그들이 유월절을 준비할 장소였다. 저녁 때가 되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함께 모여 유월절 음식을 나누었다. 먹을 때에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마치고 찬미하며 겟세마네라 불리는 감람산으로 나갔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며 심히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기도 후에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을 보셨다. 갑자기
갑자기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그들의 앞에 서서 다가왔다. 배반의 아이러니한 행동으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잡게 하려는 것이었다. 대제사장들, 성전의 군관들로 구성된 성난 무리는 예수를 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 거짓과 중상으로 가득한 재판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거짓 증언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그 증거가 서로 맞지 않았다. 한편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와 조용히 앉아 있는데 당신도 그와 함께 있었소. 당신도 그 추정자요. 하는 고발이 들어왔다. 베드로는 그 즉시 거세게 부인하였다. 새벽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6월절이면 총독이 군중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갇혀 있었다. 군중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충동을 당한 성난 군중은 외쳤다.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군인들에게 넘겨주었다. 희롱을 하며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위대한 선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으로 몰리시어 자신이 구원하러 오신 자기 백성에 의해 십자가형 선고를 받은 것이다.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예수님은 골고다라 불리는 곳으로 끌려갔다. 양 옆으로는 다른 두 사람도 십자가에 매달렸다. 군인들과 많은 무리 그리고 옆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겠지. 제6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쳤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을 거두셨다. 바로 그 순간 예언자 이사야의 글이 성취되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사랑의 메신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세상의 구주께서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 성취의 계획 가운데 죽으셨을 때 온 땅은 침묵에 잠겼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빌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형의 현장에 있던 로마 백부장은 갑자기 나타난 일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의심의 여지 없이 십자가 밑에서 그의 죽음을 보았던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는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영역은 무궁합니다. 증오, 이기적이 하심, 불의의 무지한 행동들을 물리칩니다. 로마 병사들과 잘못 인도된 종교 지도자들이 그날 하나님의 메신저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 더욱이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을 깨부수지는 못했습니다. 사랑의 구속사역은 여기서 끝날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을 살피러 갔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렀습니다.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도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또 우리 감독님과 찬양대 대원들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앵콜이 준비가 됐나요? 앵콜이 준비. 앵콜. 자, 아쉽지만 교회 유튜브 채널에 저희가 그대로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함께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생명 주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절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아가는 길 위에 또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민족 대한민국과 미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